8월 시작되었고요. 정말 7년 달려왔던 마지막 달입니다. 이 8월 달 정말 여러분이 잘 완수해서 우리 요한계시로 7년 달려왔던 모든 것을 완수의 아름다운 봉헌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정말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길 바라고, 정말 이 한 달 살아간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두아디리아 교회를 합니다. 오늘 4번째 교회고요. 오늘 마치면 3개 교회가 남아서 8월 마지막 주에 라우디가 마지막 끝나면 우리가 그 교회를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년씩 달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두아디리아 교회를 오늘 듣고 정말 마음속으로 이런 교회였구나, 우리가 이런 교회를 달려왔구나 기억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완수의 아름다운 고백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7개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두아디리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리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 눈이 불꽃 같다. 불꽃 같다는 말은 다 안다, 다 보고 있어. 그리고 또 어떤 모습입니까?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여러분, 주석의 발, 어떤 것이 밟으면 다 망가뜨리고 다 부셔버리고 다 죽일 수 있는 그 심판의 가장 무서운 발이 빛난 주석의 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모습은 난 다 알고 있어, 다 보고 있어,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 뿐만 아니라 난 심판자야. 이 모습이 두아디리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두아디리아 교회 속에는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인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 주님이 두아디리아를 칭찬하며 첫 번째 네 사업, 이건 장사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업,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예수를 돕고하는 모든 것들, 내 사업, 또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참 귀한 것들 아닙니까? 두아디리아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주님이 어떻게 칭찬하면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잘한다. 어쩌면 두아디리아 교회는 이 버가모 교회를 이기고 온 교회일 거예요. 왜?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회에 의해서 무너지려고 했던 교회잖아요. 근데 이 두아디리아 교회에 네가 사업,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업, 믿음, 사랑, 섬김, 인내,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하고 있어. 근데 문제는 그죠? 네가 그것들에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계시록 2장 20절 말씀, 책망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우리가 두아디리아 그냥 앞에 2절만 읽고 이렇게 칭찬받은 게 그것도 얼만큼 잘하냐면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처음은 다 잘하지만 나중은 용두사미처럼 이렇게 하는 게 보통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두아디리아는 처음 행위보다 훨씬 더 나중에 잘했던 그런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했을까요? 자칭 선지자니까 자기는 선지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임명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부름받고 선택받은 자가 아니야. 근데 자기가 스스로 나 대단해, 나 선지자야, 이렇게 하는 자이고, 또 한 가지는 이세벨 같은 영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왜 이세벨인가? 이세벨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세벨은 시돈왕 엣발의 딸입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사마리아도가 있고 위에 갈릴리가 있잖아요. 거기 써 있잖아요. 갈릴리 위쪽으로 쭉 해안가로 올라가면 거기가 두로와 시돈인데, 아주 옛날엔 정말 해안 상업,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부유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근데 시돈 나라의 왕이 엣발이었습니다. 엣발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엣발, 나는 엣발이다. 엣발이란 뜻이 뭐냐면 바알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난 바알을 섬기게 태어나고 바알을 위해 태어난 사람, 바알의 사람이다. 그게 엣발입니다. 근데 그 딸이에요. 이 딸 이세벨이 북쪽 이스라엘, 옛날에 구약에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10지파하고 남쪽 2지파 유다로 나누었을 때 그 북쪽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과 결혼을 합니다. 아합 왕이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이 이세벨은 사명을 갖고 결혼해요.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리라.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파괴시켜버리라. 그 사명을 가지고 황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주의 종들을, 선자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의 천국, 바알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도대체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세벨이 썼던 방법을 잘 알면은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세벨이 뭐라고 했는가? 이세벨이 했던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세벨,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이 했던 첫 번째, 내 종을 가르쳐 꿰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이세벨이 가르쳐서 꿰일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꿰는다는 거예요. 꼬이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르친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이들이, 두 아들에게가, 자, 사업도 대단했어요. 사랑도 대단했어요. 믿음도 대단했어요. 섬김도 있었어요. 인내도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잘했어요. 근데 무엇이 없어요? 무엇을 못한 거예요? 왜 가르침을 받을 때 꼬임을 당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됩니까?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짓고 까불어요. 마음대로 해요. 많은 교회 속에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면 세상은 들어와서 세상을 가르쳐요. 야, 이러면 되잖아. 이러면 되잖아. 근데 교회는요, 철두철미하게 말씀, 진리의 기둥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을 주님은 교회라고 합니다. 전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꾼이에요. 교회 일꾼이에요. 정말 많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말씀을 안 읽어요. 여러분, 말씀을 먹습니까? 말씀을 정말 꾸준히 먹습니까? 저는 창립 37주년에 꼭 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가 천독을 돌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독은 못 돌파해요. 100만장은 한번 해봤는데 천독을 못 돌파했어요. 통독으로 쫙 먹는 거. 그래서 천독 돌파하는 것. 두 번째, 우리 전 성도들이 성경을 필사 다 한 권 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성도가 쓸 수 있는 사람 글씨 다 써서 성경 66권 1189장을 하나 앞에 잘 써갖고 봉헌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그만 세상이 끄는 것, 세상이 가르치는 것에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이세벨의 꾀임을 받았을까? 여러분, 바알이라는 신을 알면은, 이 신을 알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꾀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알의 신은 농경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은 두 가지를 주는 겁니다. 첫 번째, 풍요를 준다. 풍요로움을 바알이 준다고 해요. 또 폭풍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모든 것들, 번개를 하는 모든 것들, 이게 바알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들의 옛날의 구약 이런 것들의 물품이 이게 나오면은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어요. 이게 바알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풍요를 주고 그리고 풍요를 이룰 수 있는 모든 비를 주는 것, 기상을 좌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알신이 하는 것이다. 근데 이 바알신이 그렇게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습니까? 그거 우리 하나님도 줘.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야, 바알이 풍요를 줘. 우리 하나님 더 줘. 바알이 비를 내리니까 야, 우리 하나님은 더 내려.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바알이, 이세벨이 바알을 줄 때 어떻게 꾀일까요? 여러분, 바알신은 남신이에요. 바알신과 항상 같이 다니는 신이 있는데 아세라 신이 있는데 여신입니다. 근데 바알이 어떻게 비를 내리고 어떻게 풍요를 주는가? 남자와 여자가, 좀 죄송하지만 섹스를 할 때 그 섹스하는 것을 바알이 보면서 기뻐서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전은 남창들이 있고 여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녀와 창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섹스를 하고 막 난잡하게 성교를 하면은 바알이 거기다 비를 내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 섹스를 하겠습니까?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리고 이제 비가 와야 될 때 남녀가 혼내서 섹스를 벌여요. 그러니까 바알 신전 항상 여자들이 있어요. 거기 남자들이 찾아가서 섹스를 벌이면 여러분 비를 내려주고 풍요롭고, 그리고 그럼 여러분 남자 생각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도 풍요롭고 이렇게도 잘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농사 잘 될 수 있으면 야, 얼마나 좋으냐.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쾌락도 있어요. 이게 이세벨이 바알을 전파하는 거예요. 야, 우리 기독교 여러분 거룩하잖아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거면 거룩한 물이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의 목사직을 성직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은 어떤 느낌입니까? 무미건조한 느낌이 있고 뭔가 딱딱한 느낌이 있고 율법적인 느낌이 있고 뭔가 세상의 모든 쾌락, 모든 것은 다 없애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아니, 똑같은 부여를 주고 풍요를 주고 똑같은 모든 농사 잘 되게 하는 그런 것인데, 야, 즐기면서 쾌락을, 짜릿한 것을 맛보면서, 야, 세상 짜릿한 거 다 맛보면서, 야, 그 복 받으면 되잖아. 이게 이세벨이 바알을 전했던 바알신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옵니까? 사실 교회 속에 세상은 못 들어와요. 근데 누가 갖고 들어와요? 사람들이 갖고 들어와요. 갖고 들어와서 야, 뭐 세상이 이렇잖아. 야, 이거 좀 괜찮잖아. 그런 거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져 버려요. 전 여러분에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황홀한 경험들이 있냐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한 번 비침을 보고 한 번 하나님의 놀라운 비침을 받고 은혜를 맛본 자는 타락하면 더 이상 십자가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도 너 세상 맛을 네가 추구할 수 있어? 여러분, 종교는 아편보다 더 강하다는 것, 그건 세상의 말이에요. 아편은 끊을 수 있어요. 마약 끊을 수 있어요. 시장만 못 끊어요. 왜? 그 맛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하며 천상의 세계를 보자, 하며 영광에 보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봤던 그 영광의 세계를 단 한 번에도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못 보고 그런 것이 없으면 뭡니까? 세상에, 야, 하나님도 복 주고 세상은 복 주는데 세상은 한 가지를 더 잘해. 네 쾌락을 만족시켜 짜릿하게 만들어, 너를 흥분되게 만들어, 너 재밌게 만들어, 네 모든 기호 다 만족시킬 수 있어. 그리고 복받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물질주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속에 정말 거룩함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뭐 보여드린 것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고, 저는 그것을 한 4번, 5번 봤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은, 엊그제는 우리 마침 같이 해서 그걸 봤어요. 파리 올림픽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전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한 나라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올림픽의 모든 구성을 하고 개막식을 준비하는 것은요, 그냥 시시하게 한두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완벽히 짜고, 오래전부터 짜고, 어떻게 할 것인가, 기승전을 완벽히 갖추고 하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대놓고 모욕하는 거예요. 아니, 세계 올림픽이에요. 세계 모든 사람 중에 크리스찬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대놓고 모욕해요.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 전체, 올림픽 위원회 전체가 대놓고 세계를 향해서 천국 없다, 하나님 없다, 즐겨, 놀아.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게 막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때가 안 될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게 하나님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왜? 나타나서 혼잡 시켜버리면 복음이 안 좋아지니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딱 막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막는 손을 치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마지막 때 심판 때는 치우세요. 적그리스도 나타나게 만드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것이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개막식. 저게 저런 의미였는가? 저 개막식 안 봤거든요. 근데 목사는 목회만 알지, 성경만 알지,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문화를 해석해서 개막식을 보고, 그걸 영적으로 분별해서 말하는 것을 보고 나는 충격받았어요. 지금 이게 뭐야?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면 사단이 나타나,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모든 것을 강하게 막았던 손을 지금 이렇게 치우신 거야? 이 느낌 오는 거야. 제가 우리나라 서울 날씨에 중요하게 여기는 한 단어가 한 가지 있어요. 우리나라에 40도가 넘어간다는 소식이 들리면 이건 분명히 위기가 있을 것이다. 작년에 제가 그 말을 계속 1년 동안 해왔거든요. 올해 여름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가 우리 인생 속 역사 속에 정말 중요한 마음을 가져야 할 때다. 근데 지금 저 아래지방 울산 쪽에, 이쪽에는 39.6도, 40도로 넘어가요. 그냥 날씨 자체가. 여러분, 그리고 파리는 100회째 올림픽 할 때 그냥 갔다가 그저 때려요. 완전히 처음부터 완전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완벽한 시스템 다 갖춰갖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올림픽 기까지 거꾸로 달면서 마지막까지, 그리고 황소성 놓고 완벽하게. 여러분, 마지막에 거룩한 하나님의 신령들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근데 그 신부가 뭡니까? 주님을 준비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신명, 5명은, 10명이 준비하는데 5명은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등은 준비해요. 왜? 신랑 오실 주임은 결혼식 밤에 하니까 밤에 오시거든요. 근데 슬기로운 다소천에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요. 오늘 이 가운데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많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 파리올림픽의 개막식이 이렇게 깨놓고 전 세계를 향해서, 전 세계 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그거 말해도요, 여러분 가운데 등만 갖고는 심령이 있고요, 등 플러스 기름을 갖고는 심령이 있고요, 여러분 영혼 속에 주님이 오실 것을 듣는 등만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등을 불태우고 우리 주님의 신랑을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압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의미를 압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의미를 모르니까 등만 갖고 있는 거 기름 부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영혼 속에 내가 주님이 오실 것을, 맞아, 그래, 기다리자. 근데 기다리는데 여러분 영혼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은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은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은 준비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이세벨이 들어와서 야 하나님만 뭐 맨날 거룩하게 야 얼마 재미없니? 얼마 무비무원조하니? 야 즐겨. 이것이 이세벨이 갖고 왔던 무서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근데 이게 얼마큼 이스라엘에게 퍼졌는가? 우리 신약세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왕하 몇 장입니까? 왕하 23장 7절에 세보죠. 왕 열왕기하 23장 7절에 보면은 구약에서 한번 왕이 나타나서 성전을 청결하는데 뭐라고 하면 남창을 제거해 버려요.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 안에 남자 창녀들이 있는 남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전 청결을 해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세상에 들어와서, 세속적인 게 들어와서, 물질이 들어와서,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만본주의가 들어와서, 그리고 그 백성을 뒤집어 놨는데, 뭣도 모르는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심령,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심령,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 심령들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가르침에 꾀임을 당하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얼만큼 타락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남창을 만들어 놔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오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교회 모습 속에는 남창 없나요? 우리 교회 모습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눈에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없나요? 아니, 우리 교회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 볼 때 눈 돌려 버릴 수 있는, 볼 때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있으면은 여러분 두 아들에게 우리 집에 책망이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을 이기는 자는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바알을 쫓아내라. 바알을 드리지 마라.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그럼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흥분된 짜릿한 맛들, 이 세상의 어떤 것들 취하지 마라. 그걸 제거하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철두철미하게 주님이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시작. 볼자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빛난 주석의 발로 네 가지를 심판합니다. 첫 번째, 그를 침상에 던진다.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내가 질병 너를 치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큰 환난 가운데 회개치 않으면 던져버리겠다. 그래도 이거 두 개 지나갈 수 있어요. 이제 세 번째,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얼만큼 무섭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너를 쳐버리고,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으로 쳐버리고, 그래도 말 안 듣니? 그러면 내가 사망으로 네 자녀를 죽일게. 그건 괜찮니? 이 말이에요. 그건 괜찮니?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교회 속에, 당신의 백성 속에, 성도 속에, 그 거룩함 속에 이 세상에 바알이 들어와서 바알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못하도록 철두철미하게 막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막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속에 이게 들어오면 다 무너지고, 성도 속에 이게 들어오면 다 망하고, 이게 너무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막는 거예요. 두 아들에게는 우리가 1년 동안 못 달려왔는가? 이 이기된 자가 되어서, 저의 성별된 자가 되어서 철장 권세를 받고 새벽표를 받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달려왔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두 아들을 완수할 때 여러분이 이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기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제가 이 두 아들의 교회를 가봤었거든요. 두 아들 가면서 참 충격받은 게 뭔지 알면 이 말씀 그대로 거기 있어요. 모든 데 정말 유적지가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라오디가 유역 정말 황홀하게 아름다워요. 이제 두 아들에게는 우리 옆에, 교회 옆에 붙어 있는 요 놀이터의 2배 정도 되는 요런 공원, 마을 안에 공원 같은 곳에 전부 다 모든 유적이 서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다 누워 있어요. 다 빠개져 있어요. 다 파쇄져 있어요. 처음에 제가, 아니, 터키가 이슬람 국가인데 성경은 이렇게 정확히 해석해 놨을까? 아니에요. 그냥 유적지를 보존해 놨는데 2000년 지난 지금도 이 두 아들에게 말씀 그대로 거기에 철장 권세로 파셔버려 유적지 있는 걸 파셔버렸던 그런 모습이 두 아들에게 지금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철장 권세를 왜 주십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서 받을 때 내 가정 속에, 내 자녀 속에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것을 쳐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거룩한 자들, 주의 몸된 거룩한 곳에 우리 장로님 스키 철장에서 주어진 뭡니까? 이 생에 들어올 때 쳐버려 없애는 거예요. 빠셔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리더 아닙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철장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돼서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철장것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속에 들어온 틈타는 것들 철장으로 깨버리고, 여러분 가정 속에 들어온 세상을 철장으로 깨버리고, 여러분 장로님 안수세요 이런 분들이 철장것을 받고 권세를 받아서 교회 속에 세계 들어올 때 깨버리는 이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 두 번째 뭡니까? 새벽표를 내가 주리라. 새벽표는 모닝스타예요. 금성을 말해요. 금성. 여러분 이 새벽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16절에 보면 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새벽별로 주는 거예요. 새벽에는 나는 어떤 답니까? 깊은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고 나서 보이는 것이 새벽 아닙니까? 새벽에 오면 뭡니까? 동이 트면 날이 밝겠구나. 여러분 수많은 인생 속에 어둠이 올지라도 새벽별이 보이면 뭘까요? 동이 튼다. 어둠은 사라진다. 여러분 이 새벽별이 내 심령 속에 있으면 어떨까요?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새벽 비치는 순간에 아침이 밝는다. 날이 튼다. 희망이 있다. 여러분 이기는 자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파리올림픽에 5개 금메달을 따러 간 거예요. 목표가 5개래요. 근데 아십니까? 3일 만에 5개 다 땄어요. 아니 올림픽 전체 기간 동안에 5개를 따고 싶어서 5개를 최대 목표로 세워서 파송했더니 우리 손을 파송했더니 3일 만에 5개를 다 따버렸네. 지금 9개 땄어요. 9개. 모르게 또 하나 또 달지. 이제 남자 양궁도 있으니까 어저께 9개 땄어요. 금메달 9개. 근데 우리 파리 올림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처음 나간 신생국가입니까? 우리나라 북조선과 바꿔 불렀어요.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부른 거예요. 실수라고요? 아닐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한반도국, 그래서 이 땅이 분단국가예요. 그것보다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독히 예수 믿는 복음의 나라예요. 아직도. 그래도 제가 아무리 달려봐도 대한민국처럼 예수 믿는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뜨거운 신앙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이 나라를 짓밟아요. 북한. 근데요, 그 공개를 짓밟았던 그 개막식을 뛰어넘어서 우리나라가 잠시만 세계 넘버 1위를 해요. 금메달을 제일 많이 따갖고.
지금은 9개 뜻에서 6위예요. 물이 더 따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고 있고 마지막 때 이 나라 그렇게 모든 삶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영적 제약 나라가 되어서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나라 만들어달라고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중보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세우는 금배를 따는 것이 제일 뭡니까? 활. 참 신기해요. 우리가 화살 양궁으로 따고 사격으로 따고 또 뭐로 따요? 펜싱으로 따요. 여러분 화살과 사격, 양궁과 펜싱은 다 전쟁 무기예요. 영적인 싸움에 영적으로 해석하면 영적인 싸움에 대한민국은 가장 탁월한 용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뭡니까? 다 10대, 20대들이 다 따버려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마지막에. 동요도 하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를 만큼 탁월하게 여러분 대한민국 소망이 있고요. 이 나라의 임유 소망이 있고요. 우리나라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사 이 나라 이민족 만세 부를 수 있는 그런 멋진 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두 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철장 권세를 받고 이 세속의 것이 들어오는 이 세상의 바위 같은 게 들어올 때 여러분 오직 다 짓밟고 무너뜨릴 뿐 아니라 새벽보를 받아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만이 우리나라 우리민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만이 여러분 가족의 자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만이 있는 거룩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